욥기는 사실 꼭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될 텐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쭉 이렇게 읽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지루한 부분이 이제 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구들과 욥의 대화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내용들이 좀 반복되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욥기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욥기는 뭐 쉽게 말하면 욥에게 일어난 사건의 시작과 결과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아마도 욥기는 언제적 사람일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로 그냥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고요. 욥일 수도 있고, 또 욥은 뭐 어떻게 직접 기록을 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지, 이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도, 언제 기록되었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욥기는 특별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으로 본다면 1장 1절과 2장 10절까지는 욥의 신앙 그리고 고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당하죠. 이 기록이 바로 1장 1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세 친구가 방문을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당신네들보다 내가 조금 나이가 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친구들은 아니고 조금 약간 나이가 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엘리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수십 가지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42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욥의 반응과 그리고 욥의 회복,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욥의 신앙과 그리고 욥의 고난,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42장은 욥의 반응과 욥의 회복,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욥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일까? 이렇게, 욥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일까? 욥이 혹시 그냥 신화적인 인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욥이 실제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부분은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부분이, 물론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중간에 에스겔의 이야기, 뭐 사람들의 사건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되게 하나님의 선포이긴 합니다만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0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신약에 오면 야고보서에 욥이 한번 등장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신앙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샘플로 선정했는가 하면 바로 욥을 선정하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전설적인 인물, 무슨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상상으로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욥기를 펴시기를 바라고요. 욥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정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혹시 그 죄를 범했을까봐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을 선결하게 하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이 굉장히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욥기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 이렇게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이죠.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어야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답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야 니네들 좀 고난을 받아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가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혹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의인의 고난은요, 그러니까 죄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요, 죄인의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죄인의 고난은 죄의 대가이죠.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증거하고 이런 일에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그냥 예수님 힘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의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도 그렇고 다른 의인의 고난들도 그 의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의인들에게 고난이 나타나는, 의인이 매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인의 고난이 그런 의미에서 죄인의 고난과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는 고난은, 당하는 고난은, 의인은 그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어떤 그런 그 유익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의인이 더 큰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 스스로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의 신앙이 다르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도 신앙이 더 깊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죄인의 고난은요, 고난이라고 할 수 없죠. 죄의 대가,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의인의 고난은 개인적으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답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장 6절로 가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스스로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탄도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하셔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때 사탄이 발끈 화를 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 가면 그 소유물을 다 걷어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마도 그 신앙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짐승들 그리고 아들들 다 데리고 가고요, 생명을 거둬가고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자식이나 재산이 뭐 그렇게 된 거야, 뭐 자기에게 직접 몸에 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탄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때에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제 자식들은 뭐 다 첫 번째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죽게 되고요, 재산 다 잃고요. 두 번째 이제 고난을 당할 때는 이제 욥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난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있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그 욥이 자식들을 낳는데 이 아내를 통해서 낳은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한 거 보면 그냥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두 번의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의 요청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이야기를 막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의 이야기를 막 허락하셔가지고 욥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해석이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좀 이제 영해, 영성 뭐 이걸 강조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긴 해요. 저도 주석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해석을 하긴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 의인을 공격하는 이 스토리가 이 욥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미 창세기 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은, 그러니까 사탄의 자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도 누구의 역사가 담겨 있는가 하면 악한 사탄의 역사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공격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악한 사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지. 오늘 욥기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다가 야, 너 욥 공격해 뭐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욥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가랴서에 가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중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과의 어떤 이런 영적인 관계가 있으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의 요구를 들으셔서 야, 아무개 누구 공격해 이런 케이스는 지극히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여러분 욥기에만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사탄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실까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장 11절에 가시고요. 2장 11절에 가시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와서 처음에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보시면 2장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가까이 사는 친구도 아니고 보니까 멀리서 왔거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까운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욥이 우스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 뭐 우스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스가 어딘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 밑쪽쯤에 그냥 우스 그쪽 어디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새 친구는 뭐 가까운지 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부터 온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어요. 참 좋은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은 잘 견디었는데 뭔가 그래도 이 욥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드디어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3장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욥도 뭐 이야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7일이 지나고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4장 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대만은 중국과 가까운 대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더위의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정말 지루한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답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심의 내용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6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평가예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잘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생각은 뭐냐면, 욥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래서 7절에 보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이 뭐냐면, 엘리바스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5장 17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장 10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6장 1절로 가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6장 10절로 가보시면 8장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에게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죄 때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4절 중요합니다.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죄 때문이야. 죄 없이 이런 일 당한 사람 없어. 그 죄 때문에 너를 징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걸 나한테 알려줘. 그냥 죄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죄인데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이제 그 욥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아니야라고 답변하죠. 자, 이제 8장 1절로 가시면 드디어 이제 빌닷이 나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교회 조수아가 있는데 조수아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듣고 이제 빌닷이 참여를 합니다. 빌닷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8장 1절로부터 보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가 없다. 무슨 죄인지 가르쳐 얘기해봐. 그럼 내가 조용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빌닷이 약간 좀 빈정이 상한 것 같죠.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빌닷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죠. 야, 자식들도 죄가 있었으니까 죽었지.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정을 절대 이렇게 안 하셔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20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빌닷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셔라고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로 가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욥이 대답합니다. 참 욥도 그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와이프는 부인은 욕하고 떠나가고 몸에는 온통 종기가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대답을 잘하네. 9장 1절부터 이제 욥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쭉 대답이 나오는데요. 10장 1절로 가시면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데요 말하리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냥 이 새 친구들 와가지고 뭐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세요. 7절로 가시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빌닷이 똑같은 얘기했죠.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빌닷에게 지금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자, 1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 번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세 번째 친구죠. 11장 1절로 가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족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그냥 소발이에요. 조파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소발이 이제 드디어 또 이제 개입을 합니다.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소발도 두 친구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말해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소발도 이제 조금 빈정상한 거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끼어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네 말에 의하면 네 돈은 정결하고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여기에 이제 또 빈정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하면서 역시 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11장 14절에 가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죄가 있으면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도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죠. 12장 2절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이고 정말 지혜롭다고 되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욥이 다시 소발의 이야기에 12장에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답변은 13장에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12장에도 계속 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13장 1절로 가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하여튼 지금 아주 논쟁이 제대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발이 아니 내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정결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뭐 네가 죄 때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도 13장이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제 자존심 대결 같죠.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야. 왜 내가 죄가 없다는데 왜 자꾸 공격해? 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해? 라고 욥이 지금 반박하는 것이죠. 2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욥의 기도거든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부드럽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23절 24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이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죄악이 지금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냥 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친구들에게 나는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 질문과 대화가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2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2장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32장 1절 보시면 32장 1절 보시면 엘리후가 이제 개입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욥과 친구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들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32장 1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말을 더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2장 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옆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그 새 친구들에게는 아니 결국은 욥과의 그 이야기에서 뭐 특별한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괜히 또 이 엘리후는 또 화가 나요. 화를 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건방진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32장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렇게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거 한참 후배거든요. 건방진 인간이네, 이 인간이. 여러 해 위예요. 여러 해 위. 아니 이 온열 하룻빛이 어딘데 이 어린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새 친구는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왜 옆에서 화를 내? 자, 그러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절,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절 1절 말씀. 그런 좀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답변에 이 논쟁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이제 욥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욥이 이야기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주는데요. 33장 8절 말씀, 3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대는 이제 욥에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다 들은 거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욥의 세 친구들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후가 옆에서 이제 듣고 승질을 냈었죠. 화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33장부터 38장까지 계속해서 그냥 쏟아 놓습니다. 자, 엘리후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9절. 혹은 그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3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6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을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징계하셔서 이제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죄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37장 13절로 가시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굽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징계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징계하신다. 징계 이유가 뭐냐? 네가 죄 때문이지라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37장까지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대화가 되고요. 38장으로 가면 제가 욥 하나님의 질문 마지막 시리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8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갑자기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 사실은 욥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욥과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근데 무슨 질문인가 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38장 39장 1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스님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뭐 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 질문을 쏟아 넣으셔요. 41장 가면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리워 야단이 뭐냐면은 그 특별한 좀 악어라든지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데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엄청 쏟아 넣으셔요. 41장까지 그러니까 쏟아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욥과 세 친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 질문 시리즈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욥도 그렇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왜 이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욥과 세 친구나 그 다음에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 이 부분을 욥도 알고 있었고 세 친구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지금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답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
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게 은유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욥의 수십 가지의 질문을 대답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수십 가지의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은 너희들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42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다 쏟아내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욥은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42장 1절로 가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으니 못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막 정말 뜨겁게 토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생각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십 가지의 질문을 쏟아놓으니까 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세 친구 엘리후까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무지한 말로 그리고 나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짓거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욥이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고요. 이제 그 42장 7절로부터 8절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약을 해주십니다. 요약을 해주셔요.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잘 보십시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뒤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보셨죠?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세 친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말은 옳고 너희가 틀렸어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42장 7절과 8절에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니들은 틀렸어. 욥이 맞아.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4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은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 친구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그 욥은 옳고 너희들은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은 의인이고 세 친구는 엘리후는 의인이 아니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친구도 엘리후도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욥을 도와주려고 했고 욥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악한 사람이거나 죄인이거나 뭐 사탄의 조종을 방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 욥의 케이스에서만큼은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욥은 옳다라고 이게 결론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뿐이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잘 모르면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괜히 그냥 막 충고하고 싶고 막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충고하거나 어떤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틀렸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만 하십시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만 해주시고요,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죄 때문이야, 뭐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했잖아요. 거기까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보면 되게 욥의 세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엘리후처럼 죄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니까 그렇대요. 제가 교회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내가 혹시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스스로 따져보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서 죄 때문이다, 사탄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요. 결국은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의롭게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의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는 1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 고난 끝에 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장 20절로 가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닌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0절에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21절 끝에 가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왜 의인인가? 왜 하나님께서 욥 편에 들으셨는가? 욥의 편에 서셨는가? 왜 사탄에게 너 가서 해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셔요? 욥처럼 반응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요. 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배, 찬송, 그리고 원망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예배와 찬송을 놓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배로 축복받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과정이 중요한데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고난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말씀드렸죠. 예배, 찬송,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고난. 짐승들 다 죽고 빼앗기고 죽고 빼앗기고 자식들 죽고 했을 때의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 찬송, 원망하지 않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난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2장 9절로 가시면 2장 9절로 가시면 이제 뭐 그냥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냥 종기가 났죠.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1차 고난에 대한 반응은 예배, 찬송이었습니다. 2차 고난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욥의 신앙을 통해서 좀 정말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욥기 23장입니다. 이 부분 성경만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8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의 때에 예배하라, 찬송하라, 입으로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은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님 옆에서 왼쪽 오른쪽에 하나님 계실 텐데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삶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23장 12절에 정한 음식보다, 여기서 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하겠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식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욥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결론을 내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죄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 뭐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잘못된 것들이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난 앞에 섰던 욥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욥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의 때 차라리 찬송하고 예배하라. 안 그러면 뭐 엉뚱한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욕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인정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지나가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다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 예배,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고 정같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결국 그 결과로 욥은 이전의 행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믿으시고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보았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아버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범죄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혹시 이 고난을 잘 지나가면 나를 단련해 주시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론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